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집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비행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루함을 달래고자 그는 가방에서 성경책을 펼쳐 읽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앉은 사람이 안이 꼽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그 책에 쓰여진 이야기를 다 믿소? 이에 독실한 기독교인은 대답하기를, 그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걸요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묻기를, 그럼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을 아시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예. 그래 대답하기를, 예, 요나였죠. 알고 말고요 하고는 계속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자 또 붙잡고 묻습니다. 도대체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오?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오? 그래서 글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보면 되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 사람은 묻기를, 만약에 그 친구가 천국에 없다면 어쩔 거요? 그렇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시비를 걸자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성도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없으면 지옥에 있을 텐데,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 주변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미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는 절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인 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 도망가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발을 신지도 못할 정도로 다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어려운 곤란한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를 적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모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동행하시며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모했기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을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객가히 하는 모습, 듣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가까이 하며 듣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며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는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비단 왕이 되고 난 뒤의 모습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젊은 시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다닌 10년의 세월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만, 그 10년의 세월 동안 적은 시편이 시편 63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63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젊은 시절에도 새벽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는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사람이 바쁘다 보면 말씀 못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경 못 쓸 때 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살다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며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집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는 귀국길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왜?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니까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을 진짜 정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읽는 신용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7주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다가와 그 말씀의 뜻을 풀어줍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은 이런 모습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을 그 네시에게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신 분도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는 신용만, 읽는 신용만 하던 그가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원하여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와서 박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여러분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못된 신앙이 되었어요. 말씀을 잘 안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떨 때 읽었냐? 잠이 안 올 때 읽었습니다.
잠이 안 오고 말씀 일절 한 장만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특히 잠이 안 올 때는 레위기 꺼내놓고 읽으면 금방 잠이 들었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에 은혜로 와닿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마지못해서 읽고, 잠이 안 오니까 읽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제 마음속에 임하고 나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와닿는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와닿는지, 더욱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읽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적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적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듣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먼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새롭게 소망 가운데 거듭나는 주의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생길을 달려가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눈을 뜨시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TV 연속극이나 세상 일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케 여겨주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 가지 볼까요? 시작. 들은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힘쓰는 모습도 보여주었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힘쓰는 모습도 보여줬다는.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행하며 살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자 중에 경험남자의 선구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니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거친 육체적 욕망과 저만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과 졸렬하고 불순한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그 속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마음속에 육체적인 욕망으로 가득하며 짓불도 잘난 것 없으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며 그저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9장 3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칙책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저주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런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자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배반자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고 결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원수니 똑같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인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교회 교인 중에 남편분이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자존심이 누구보다 강한 데다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자존심 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팍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 부인을 항상 학생들처럼 가르치려고만 하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지적을 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지적하면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그래서 부인 권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근데 이 남편분이 은퇴를 하시고 집에 쉬다 보니까 심심하던 차에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한 6개월 나오시다가 하루는 월요일날 아침에 남편분이 부인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미안하구려. 돌아보면 나도 잘한 것이 없으면서 매일 지적만 했으니 앞으로는 당신에게 더 잘할게.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부인 권사님은 좋은 것보다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을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말을 할까 싶으면 같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 잘한 것이 있나? 한평생 마누라 고생만 시켜놓고 그러면서 늘 학생들 대하듯이 지적하고 구박만 했으니 내가 나쁜 놈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못할 것 같은 그 말을 마음에 용기가 나서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손을 잡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권사님은 눈물이 나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자존심도, 내가 꺾지 못했던 그 자존심도, 내 교만도, 이기적인 생각들도, 어리석은 내 감정도 다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또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쥐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듯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인생밖에 안 되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밖에 안 되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한 번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걸로 만족하며 듣고 나가면 다 깃털고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십니까?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힘을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 그런 저와 이름을 기뻐하시며 우리 삶 속에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상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항상 듣고 묵상하시며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동행하심이 집사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기도의 제목은 이 고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저 원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서주의를 맞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 늘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정이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